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기쁨으로 주일날 아침 예배당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기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은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예배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1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요 찬송 마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동문은 34번입니다. 교동문 34번 시편 81편입니다. (34번)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352장을 찬송합니다. 십자가 군병대라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하늘에서 얘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대라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저 따라갈 때에 주의 볼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대라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없는 믿으라 몸에 내 각주에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대라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촉하고 곧게가 버려라 승전한 군사들의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기쁨과 감격의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로 부족했던 것 많이 있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를 양털과 같이 희게, 흰눈과 같이 희게 우리의 죄를 맑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까지 이르렀음을 고백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 시간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만을 선포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다윗처럼 믿음의 승리를 거두어내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이곳에서 생명구원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울과 같이 전도의 뜨거운 열정도 주시고 다윗처럼 믿음의 용기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능력들을 발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약한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강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과 강건함으로 하나님을 더 많이 잘 섬겨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여러 가지 형편을 아시는 주여, 그 마음의 소원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성도들을 통하여 이 땅에 펼쳐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힘입은 저들의 삶을 통하여 세상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마칠 때까지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곳마다 주의 은혜가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나라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속에 많은 이들에게 도움과 사랑을 아낌없이 베푸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 위에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이 나라 국민들을 사랑하며 이 나라를 더 아름답게 이끌어갈 수 있는 정치를 해나가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쟁과 기근과 홍수 여러 가지 재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지구촌 이웃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선포되게 하시고 기근과 홍수 여러 가지 재난 속에서 하나님 희망을 갖고 또다시 용기 있게 일어나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마지막까지 주장하시고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의 영혼 그의 범사여 동건가 잘되고 평안하기를 내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까지 437쪽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찬양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내일이 수능인가요? 수능을 시험 보는 아이들이 시험 보고 나서 잘 봤다 혹은 그냥 잘 못 봤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꼭 우리가 겪는 일이지만 수능날 아침에 굉장히 추웠어요. 근데 내일은 날씨가 그래도 괜찮을 것 같죠? 수험생들이 실력을 100분 발휘해서 자기가 공부한 거 다 답안에 작성해서 실력대로 나올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달란트 100%다 활용하면서 시기적절하게 살아오셨나요? 아니면 왜 내가 그렇게 그때는 위축이 되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충분히 내세우지도 못하고 소극적으로 행동했을까? 그런 때가 혹 더 많지는 않았나요?
아니면 참 잘했어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100이라면 120% 능력을 발휘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100%가 아니라 120%를 발휘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용모는 아직 소년이었고 군사적인 훈련도 받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목동의 일을 잘 하기 위해서 뭘 연습을 했는가 하면 짐승을 쫓아내는 연습을 했어요. 목자에게는 제고가 있습니다.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는 거예요. 양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 또 짐승을 물리치는 그런 이 막대기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특별한 것이 물매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물매라는 것이 활용이 안 되는데 이스라엘 목동들에게는 이 물매라는 것이 굉장히 활용도가 높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아마 물매를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아마 던지면 백발백중 맞히는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물매 던지는 능력, 양을 돌보는 능력. 그런데 그가 양을 어떻게 돌봤는가 하면 목숨을 걸고 돌봤어요. 왜? 아버지의 양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양을 돌보는데 단순히 양만 지키기 위해서, 양을 소유하기 위해서 돌본 것이 아니라 그는 양을 돌보는 목동의 삶을 살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졌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들판에 허허벌판에 양들과 나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짐승들이 항상 이 양들을 노리고 있어요. 거기에는 여우도 있고 곰도 있고 사자도 있어요. 어떤 동물을 만날 줄 알겠어요? 만약에 내 앞에 큰 사자나 또 여러 가지 큰 짐승들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피하는 게 상책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양을 빼앗길까 봐 그 곰이 움켜간 것, 사자가 물고 간 것을 싸워서 뺏어왔다는 거예요. 그런 용기가 어디에서 났을까? 그 용기를 우리도 좀 갖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위험한 상황, 급박한 상황에서 우리는 마음에 안절부절합니다. 해결 못하는 문제 앞에서 그냥 정신이 없어요. 당황해서.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감당이 안 되죠. 그러면 누군가를 찾아가려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문제가 지나가고 해결되고 나서 나중에 보면 나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혹한 있지요. 다윗은 양을 돌볼 때 항상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는 고백을 시편 23편에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양무리의 목자이지만 진정으로 이 양무리, 내가 있는 이곳의 목자는 여호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그 목자 대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두려움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안절부절을 극복해낸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지난주의 말씀이 그거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는데 진멸하기는커녕 아각 왕을 사로잡아 왔고 그리고 이 아말렉이 가지고 있던 소유물 중에 살찐 짐승들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왜? 백성들에게 포로를 끌고 오는 것과 이 전리품을 가져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끌고 왔는데 사무엘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여호와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 사신 우상을 쫓아가는 것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사울을 버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 그에 합당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셨던 거예요. 그게 누구냐? 다윗이었던 거예요. 다윗은 어찌 보면 형제들 중에 막내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눈에 별로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귀한 손님인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찾아왔을 때에 아버지 이새는 다윗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사실 들판에 양무리를 돌보도록 내버려 두고 7 형제들, 다윗의 형들만을 그 잔치에 불러왔어요. 제사에 불러온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에도 다윗을 눈여겨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붓고 난 다음에 어떤 현상이 있었는가 하면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에 순종하며 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며 산다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린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에 이끌린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즐겨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이 통치하는 이 이스라엘 나라에 전란이 닥쳤습니다. 계속해서 블레셋과의 안 좋은 관계에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사울은 군사를 모집을 합니다. 군사를 모집을 했는데 이새의 아들들 8아들 중에서 3명이 참전을 했어요. 자, 아들 3명을 전쟁터에 보낸 아버지라면 전쟁이 어떻게 될지 이건 굉장히 궁금하고 초조하게 기다리는 바이거든요. 이때에 아버지 이새가 막내 다윗을 불러서 전쟁터에 가서 심부름 좀 하고 오라는 거예요. 형제들이 먹을 것과 그의 상관들이 먹을 떡과 포도주를 준비를 해서 다윗을 보내요. 종들과 함께. 다윗이 전쟁터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블레셋 진영의 큰 장수였던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나타난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군대에 대하여서 모독하는 말을 막 그 입으로 내뱉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군대는 다 숨어버렸어요. 골리앗의 그 기골이 장대한 것을 보고서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그가 들고 있는 무기, 창은 엄청났어요. 도저히 그와 상대할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이 거인족 중에 하나로 추정이 돼요. 그런 그가 나타났으니까 아무도 나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저는 이 본문을 혼자 묵상하면서 아이러니가 생겼어요. 사울이 남들보다 머리 하나는 크다 그랬잖아요. 외양이. 그러면 사울이 나가서 싸워야 되는 것 아닐까? 백성들이 왕을 처음에 선택했을 때 어떤 요구를 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나가서 싸우줄 왕을 세워주소서 했거든요. 그런데 사울도 여기에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나가서 싸울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한 거예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한 성령의 분노가 다윗에게 일어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거룩한 분노를 느껴본 적 없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계시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자, 다윗은 이런 분노를 느끼면서 저 골리앗을 물리치는 자에게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병사들끼리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사울 왕이 저 골리앗을 물리치는 자에게 지대한 상급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재차 묻습니다. 사울 왕이 어떻게 했다고? 이 이야기를 보고 하는 다윗을 보고 형인 큰형이 와서 말합니다. 다윗을 야단쳐요. 너 왜 여기 와 있느냐는 거예요. 전쟁을 구경하러 왔느냐고. 아버지의 양떼는 어떻게 하고 여기에 왔느냐. 그러면서 다윗은 내가 이 싸움에 나가서 저 골리앗을 물리치겠노라고 장담을 합니다. 사울왕 앞에 불려갔어요. 사울왕은 다윗을 보았을 때 어떤 마음이었는가 하면 그 말은 가상하지만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체격도 작고 군사로서 훈련받은 것도 없고 칼을 사용할 줄도 모르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내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의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 대단해요. 근성이 대단해요. 그랬더니 사울이 자기가 입던 갑옷을 입혀봐요. 너무 거치장스러워요. 머리 하나가 더 크니까 어린아이에게 어른 옷 입힌 꼴이 되겠지요. 다 벗어버리고 자기가 입고 왔던 그대로, 목자로서 일을 할 때 입었던 옷 그대로 전쟁에 나가요. 전쟁에 나간 다윗을 향하여서 골리앗이 자신의 신의 이름으로 저주를 했다.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그렇지요. 다윗은 이에 대하여서 한 말을 우리가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러분은 여호와의 이름, 주님의 이름으로 무언가 내가 나아간다, 그런 마음 자세로 한 일이 있습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참 멋있는 말인데 이렇게 멋있는 말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기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이 아주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가 어떻게 지금 여기에 서 있는지를 분명하게 대변하는 말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고 하며 산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는 것은. 단순하게 이 싸움에서 나가는 그 용사로서의 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계셔서 이제 너와 내가 맞짱 뜨겠다라는 거예요. 골리앗이 가소롭지요. 어린애하고 싸운다는 것이. 그런데 다윗은 확신한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매를 준비해서 던졌습니다. 던졌는데 그 돌이 이마에 박혔다. 이마에 박혔다. 다른 데는 다 투구를 썼고 보호대를 댔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 있었겠죠. 이마만은 열려 있기 때문에. 물매를 던졌는데 아마 거리상은 좀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맞췄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지금까지 자신이 개인적으로 발휘하며 체득했던 능력들, 이것은 형들과 다르게 외진 곳에서 버림받은 것 같은 연약한 곳에서 자신만의 재능을 지켜왔던 거예요. 살려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소소한 삶 속에서 남들에게 소외된 듯한 그런 상황에서, 열애된 듯한 상황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의 부분들을 헛되이 낭비하는 것으로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에도 신실하게 다윗이 살아왔다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에 부임하여 오면서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더 귀한 것 있겠지만 여기에서 한 자리, 한 곳, 이 작은 부분에서 내 자리를 지켜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가 귀하다는 거예요. 큰 교회의 큰 자리, 그 자리도 중요하겠지만 여기는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아주 귀한 자리라는 거예요. 누가 다윗에게 마음을 두었어요? 아무도 마음 둔 사람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믿음의 확신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었던 거거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작은 자리 한 부분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윗처럼 승리를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귀한 고백을 합니다. 칼과 창으로 네가 나에게 오지만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거예요.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 이 말은 다윗이 목동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도 하나님이 계시지만 급박하게 돌아가는 이 전쟁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화로울 때, 안전할 때, 뭔가 행복을 느끼어 즐거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계시지만 내가 감당하기 어려워서 내가 참 힘들어가지고 곤욕스러운 자리에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 성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왜 고난이 오면 숨어버리려고 하지? 어려움이 오면 물론 사람을 피하는 건 당연해요. 관계도 다 단절하고 안 나타나요. 그럼 안 나타나면 사람들에게는 안 나타날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너는 내 아들, 내 딸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내 아들, 내 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완전체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불완전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목동으로 살면서 아버지마저도 외면한 아들이었는데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내 모든 삶의 과정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이 전쟁에서 나섰을 때 그런 의식이 있지 않았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뭐냐 하면 여호와께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그것이 그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례 받았잖아요. 믿음의 고백했잖아요. 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나는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 주님이 나의 죄를 다 용서했다는 것. 그리고 나를 천국에 이르기까지 나를 이끄신다는 것.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시편 2편에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거예요.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을 보면 블레셋 땅에도 하나님이 계실까? 블레셋 군대에도 하나님이 계실까? 믿지 않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믿는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매일매일 대하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다윗은 불신의 세계인 저 블레셋 군대와 싸우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생활하는 그 사회 속에 있지만 그 가운데 나를 하나님이 주목해서 보신다는 거예요. 다윗을 바라보듯이 주님은 나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믿음의 승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내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지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블레셋과의 이 이스라엘 전쟁에서 하나님은 큰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계신가 하면 승리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계세요. 그 가운데 다윗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그림을 그리셨는데 어떤 그림을 그리실까요? 승리라는 그림을 그리신 거예요. 믿음의 승리라는 그림을 그리셨어요. 그 믿음의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나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세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 믿음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려 합니다. 우리들의 입으로 외치는 말씀이 주님이 주신 말씀을 외칠 수 있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또 영에 속한 하나님의 성령에 속했던 다윗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다윗이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대적 골리앗을 물리쳤듯이 세상의 그 어마어마한 힘 앞에 우리가 무력하게 서 있을 수밖에 없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감으로 반드시 승리를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음을 믿고 가는 우리들에게 승리가 약속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승리하며 또다시 주일을 맞는 성도들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7장을 찬송합니다. 사람이로나 나의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사워이 열어 그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세상의 길에 끝까지 이긴 자에게 긴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선님뿐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가도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지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왔기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1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추수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집사님의 가정에 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또 주일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다윗이 가졌던 아름다운 믿음,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내가 승리할 것을 확신합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은 특별히 광고는 없고요. 날씨가 너무 추웠다가 또 확 더웠다가 그러니까 일기변화가 너무 심해서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강에 유의하셔서 이 환절기를 잘 지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아까 불렀던 복음성가 오늘 이 하루도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 하루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다윗처럼 나도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 다윗이 이 땅에서 감당하기 어려웠던 골리앗을 물리쳤던 것처럼 나도 세상과 싸워 이기는 그런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세상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큰 그림을 이루어내는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비록 아버지에게도 인정 못 받는 그런 소외된 막내로 살아왔으나 하나님의 눈은 그를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다윗은 양떼를 돌보는 목동으로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으며 양떼를 돌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찮은 일 같은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단련하셨고 믿음으로 준비케 하셨습니다. 또한 저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고 난 이후에 영의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했고 충성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가 전쟁에 나아가서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서 불신의 세계로 나아가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확신합니다. 나를 붙드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세상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나의 능력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져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나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루하루가 믿음의 가정에 주시는 은혜로 넘쳐 날마다 찬송이 울려 퍼지며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들이 넘쳐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나이다.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나날들을 통하여 주님을 기쁘게 섬겨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 하나님 항상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부족한 모습들 주님 이기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깁니다. 성도들이 땀 흘리는 수고의 자리,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하는 일들,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 모든 이들에게 주님이 성도들과 함께함을 보여주는 하루하루의 시간시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붙드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이 가운데 넘쳐나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낼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이끄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어 이 교회와 믿음의 원성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들이 소외된 것 같고 세상 많은 이들에게 부족한 것이 더 많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주목하여 보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위에 있으며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들이 매 순간순간 지나는 그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시간들이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능력의 역사가 준비되게 하시고 매일매일 만나는 삶의 전쟁에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가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극복해내는 세상의 믿음의 승리가 되게 하옵소서. 또 저들이 땀 흘리는 수고의 자리, 열심히 노력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고 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남을 세상에 선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큰 꿈과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꿈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세상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